그래서 말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강하게 붙들린 사람, 신앙으로 강인하게 된 사람, 이러한 인물상을 이상적으로 설정하며 그러한 디모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라는 바는 디모데도 제자를 재생산해 내는 이러한 제자로서의 지도자 상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길러냈던 것처럼 디모데도 좋은 신앙의 스승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목양하는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디모데의 신앙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디모데와 같이 꼭 그러한 신실한 제자를 길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군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시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로서 사는 것이 어떠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회 활동도 경제 활동도 그에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데미 여신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러한 사회 체계를 벗어나고서는 올바로 경제 활동, 사회 생활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기 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러한 구조에서 신앙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야 되겠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다. 믿는 자의 고난 피할 수 없고 또 신앙의 지도자의 고난 피할 수 없다. 고난을 받으라 명령합니다. 또 병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 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체계, 그 명령 체계 안에 들어가 있기에 개인 생활에 얽매여서는 군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군대의 체계 안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것, 이 행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 사역에 이 지장을 가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된 삶이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삶이 이루어졌지, 자기의 사사로운 삶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삶의 방식이나 직업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에 올인하는 철저하게 헌신된 그러한 삶일 때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동원합니다. 그것은 경기하는 선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운동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벗어나면은 그 운동 경기의 실격입니다. 그 법칙을 어겨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승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법칙을 어겼으므로 실격이어서 탈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자의 관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전적인 사역자의 삶이 바로 이 복음 사역자의 이 경기하는 법칙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비유하기를 사역자의 삶이란 농부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농사를 짓느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생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곡식을 받게 되듯이 복음 사역의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된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당부하기를, 지금 이 교훈들, 우리 앞에서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늘 염두에 두라. 그래서 이 교훈들을 따라서 복음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즉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교회에 늘 성경책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활자로 인쇄가 돼서 가까이 우리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불과 몇십 년, 몇백 년 안쪽일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성경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상기시킵니다. 변변한 성경책도 없고 변변한 이러한 신앙의 도구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라. 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 아니냐.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영원한 삶,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을 지향하도록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지금 바울은 네로에게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순교를 바로 코앞에 둔 가운데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죄인의 사슬의 메인 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은 매였지만은 복음은 매이는 법이 없다. 이렇게 자기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죄수로서 결박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 복음은 매이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매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아지고 복음 전파의 활로가 된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택함받은 자들의 최종 결과를 믿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기에 모든 것을 참노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도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아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 한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인내하게 된다 말합니다. 복음 사역의 최종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내하고자 하는 이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는 이유, 바로 이것이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저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러한 확실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미쁨이 없습니다. 누가 스스로 신실하다고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 성경에 주는 일양 미쁘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일양 미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어떤 존재를 우리가 변함없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의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사상에게. 아무것도 우리가 나 자신을 맡길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 자신을 맡길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일양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변함없는 신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말씀을 염두에 두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